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새벽은 지금 다른 말로 이제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지만 지금 사실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분은 다 읽으실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세운, 전도에서 바울 선생님이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지 않나, 이렇게들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떠났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에서 개종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데에 자꾸만 무엇을 얘기하나요? 율법을 얘기한다, 이거 율법을.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유대주의에서 배우고 유대주의에서 자라나서 성장한 사람들의 신앙은 거기에 굳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더라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무시해요. 바울이 어디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느냐, 누가 바울을 보냈느냐 하고, 바울이 없으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하게,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처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바울이 가르치고 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딱 섰는데, 그 다음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어디서 안수받았느냐, 누가 바울을 보냈느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큰 문제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큰 문제에 휩싸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미안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자꾸 이제 짬뽕 해버리는 거라.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말해요. 그렇게 될 때에 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이게 어디서 썼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썼다. 고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첫째로는 유대주의에서 있다가 이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제 잘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횟수 많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 횟수 갖고 교회 나온 신발을 몇 컬레나 버렸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변증해서 지금 써서 내보낸 게 그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이거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져버리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많이 말씀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너 누구냐? 너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 너 누가 보냈느냐?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임명했다. 그러한 얘기를,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정신, 신앙,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나왔다.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의 본질, 무엇이 믿음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교리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서. 교리를 잘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 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병자도 고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병든 사람이 잘 이렇게 봐가지고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그날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주일날 치료 안 해. 죽을 것 같으면, 오늘 죽을 것 같으면 치료를 해줘요. 근데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치료를 안 한다.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등불 스위치를 켜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켜려면은 어젯밤에 미리 켜놓아야 돼.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잘 지켜요. 스위치도 켰다 껐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억압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해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은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 해방.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서선언, 이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자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준 거란 얘기예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따라하십시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거요. 계속해서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방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방종해서는 안 된다.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몽학 선생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이 있으니까 죄가 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헌법이 아주 없고 율법이 없다 그러면 뭐가 죄인지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함받게 된 것이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하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하고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율법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함받게는 율법이 안 된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5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5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육체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 하니까 아하, 그러면 율법에서부터 우리 자유다. 이제 해방이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주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1장, 2장에서. 그게 뭐냐? 첫째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건 없다. 우리 그 노래 하잖아요. 구원열차. 다른 건 없다고. 다른 건 없다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안 된다 그거 갖고는. 그러면 여기 다른 복음이 있느냐? 예,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다른 복음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다른 복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관계없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에 멈춰 있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해도,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면 이게 진짜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잘 믿고 복 받아, 이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 기복신앙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쫓아갑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안 돼요. 기복신앙.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 치유신앙, 치유신앙. 치유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하게 된다. 내 병이 다 낫는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병 낫는 거에만 다 몰두되어 있어요.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종종 복음은 예수 믿고 천당입니다. 예수 믿고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 잘 믿어도 수술해야 되고, 예수 잘 믿어도 입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고 불치의 병이 들려서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치유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지금의 다른 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치유신앙. 또 여러분, 다른 복음이 또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은 만사형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도 걸림돌이 있고, 예수 믿어도 핍박당할 때가 있고,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다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나 따라올래?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여요. 그 순교당하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통적인 우리의 복음이다. 이 바른 복음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 성남교회는 바른 믿음을 우리는 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본문 1장, 2장,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만 자녀로 삼아주셨다. 저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저들은 구원 못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에서 그걸 깨는 거예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에. 율법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지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각각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자도 사랑하시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도 사랑하시고,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큰 소리로요. 믿기만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황색인이나 백색인이나 흑색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보편적 구원.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이 2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뭐냐 하면은 외식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 신앙생활에서. 그 대표자가 여기 나오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외식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근데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요. 유대인들이 오고 야고보 선생님이 온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왜 그러느냐? 이방인하고 밥 먹는다고 문제 생각을 가봐. 이방인하고 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는 이 베드로를 갖다가 아주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자,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지. 밥을 누구하고 먹냐?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그게 벌 받을 일이냐? 그게 아니다. 왜 자유가 없느냐? 여러분, 외식하는 겉모습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진짜 믿음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본질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붙잡아야지. 무슨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있고 유대인하고 같이 앉아있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그런 이야기, 베드로에 대한, 게바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렇게 눈가림만 아웅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데서만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믿음의 본질을 바로 가져라. 믿음의 본질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무슨 말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어요. 우리하고 상의하고, 우리하고 계산하고, 우리하고 합의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기 뭐라고 말씀했느냐? 21절 말씀에 내가 2장 21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해야 구원받고,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려야 구원받고, 기도 시간이 길어야 구원받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로 말하면 공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기만 하면,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에서 우리 왜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놓고 떠났더니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주의에서 개종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 현찮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 그 사람 어디서 목사 됐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파송했는지도 모르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진리가 막 왜곡돼가지고 엉터리 방터리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다. 여러분, 율법이냐 믿음이냐?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또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뒤틀린 복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본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바른 판단력, 바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